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배경,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려움, 환난 당하는 시간이 있다면은 가장 좋은 시간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조금 어려움 중에 있다, 좀 문제 속에 있다. 가장 좋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자꾸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선택을 하고 자꾸 뭔가 틀린 것을 계속해요. 뭐 답답하니 불안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은 자꾸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안 기다린다니까. 안 기다려. 답답하니까 그러겠죠. 사람을 찾아가고 답도 안 되는 사람 말 듣고 그게 뭐 복음입니까? 기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조용하니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질문도 하고 기다리고, 가장 좋은 시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요 고난이라는 어려움의 시간이 없으면요, 그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노예로, 포로로, 고통 속으로 보냈는가? 단 한 가지 이유라겠잖아, 그죠? 전 세계가 멸망받기 전에 세계 선교하라는 것이다. 이 말이 또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도, 선교 부담스러운데, 전도와 선교가 부담스럽다면은 삶이 부담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 아직 내 복음으로 내가 답이 안 났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전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선교를 너무나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다 해가지고 우리 보고 전도해라 선교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답을 딱 나오면 전도가 뭔지 선교가 얼마나 가치있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도 이스라엘이 계속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복음을 줬잖아,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세상의 답이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누리고 세상에 지금 복음이 없어서 흑암으로 어둠으로 망해가니까 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살려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음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경우가 되느냐? 전도와 선교를 완전히 오해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전부 흑암으로 우상으로 재앙으로 죽어가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메시아는 우리를 위한 메시아다. 우리는 선민이다. 다른 나라는 전부 이방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만 복받아야 된다 이게. 그러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참 계속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요 지금. 이 선교사 이름이 나오잖아, 그죠? 최초로 이스라엘이 선교사 파송, 초대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요, 이방 나라에. 오늘 보니까 선교사들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5명 중에 2사람을 보면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이 누구죠? 헤롯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이 친인과 충이먹어 죽었잖아, 그죠? 그런데 오늘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름 가운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선교사가 헤롯 왕의 동생이라고 말이에요. 동생이 복음을 받았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사울이라. 사울은 누굽니까? 초대교회 핍박 우두머리잖아, 우두머리. 앞장서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돼 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참 대단한 현장이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복음 앞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성경 이야기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짧은 역사에 이렇게 세계 속의 한국으로 복을 받았느냐. 저 미국에, 영국에, 호주에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받고 정말로 내 인생,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피 끓는 청년들이 그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아무 모자란 것도 없는데, 이름도 없는 미개의 나라,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사는 한국, 내가 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백성들이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많은 청년들이 헌신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선교도 하기 전에 목이 잘라서 죽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런 선교사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자원해서 전 세계 현장으로 선교사로 파송한요, 지금 선교사가요 수만이에요, 수만. 거기 가가지고 너무너무 열악한 가운데서 고생하면서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값없이 복음 받았으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겠구나. 이 아름다운 이런 이 마음 멋있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먹다가 죽는데 한 번 사는 인생,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멋있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기회가 되면 우리 청년들도요, 단기 선교도 나가서 한 달씩 선교도 하고 그래야 돼, 앞으로.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말도 못해. 그러면 세상이 이대로 가면 세상은 어느 정도 타락할 것이냐? 성경에는 예언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너무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세상을 다 하나님이 홍수를 가지고 청소를 해가지고 다시 시작했다니까. 다시
왜냐? 우리나라에 만약에 교회가 없다, 교회가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100%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미신 섬기고 그러겠죠. 온 천지에서 구닥했죠. 맨날 죽은 조상 제사나 드리고 있겠죠. 온 천지 종교가 판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전도 안 하면요 우리 주위가 다 흑암으로 재앙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앙이 내려오면 나 혼자 편안히 살 수 있습니까? 올여름 같은 폭염에다가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 땅이, 우리 이번에 가니까요 청도에 가니까 해마다 가면요 강에 막 물이 철철철 했거든요. 올해 가니까요 강들이 물이 말라가지고 얼마나 메말랐느냐. 우리 수련원의 목사님이 다 열심히 밭을 해가지고 가꾸잖아요. 채소를. 다른 데 가면요 채소가요 상치도 그렇고 뭐 고추, 도마도. 올해는 땅이 바짝 말라가지고 야 이거 갖고 뭐 먹고 살겠나 싶더라니까. 아니 해마다 가면 고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막 이만한 고추가 막 쭈락 이러는데 이번에 가니까요 고추밭이 바짝 말라가지고, 야 이래서 사람들이 못 사는구나. 여러분 폭염이 계속돼가지고 요즘 신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무밭이 완전히 무가 썩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무값이 금값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몰라면 돈 많으니까 내 하면 상관없다 하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습니까? 일본 땅에 쓰나미가 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막는 게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전도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나라에 그렇다. 우리나라에 대구가 제일로 열악하다. 경제적으로 대구가 가장 어렵다. 근데 또 대구의 특징이 있어요. 대구는 소비도시다. 얼마나 사람들이요 소비를 많이 하는지. 우리 대구처럼요 하여튼 소비 문화가 발달한 데 잘 없어요. 대구의 우상 많기로 유명하고 무속 많기로 유명하고 소비로 유명하고 타락에 제일 가는 도시고.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 어떻게 이 대구라는 도시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겠어요? 안 그래요? 이북이 왜 저렇게 어렵게 삽니까? 뭐 이북 땅은 뭐 우리나라 땅하고 뭐 다릅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북은 더 땅이 더 환경도 좋고 땅은 더 기름진데 안 그래요? 또 비가 와도 우리 이 남한만 오고 북한에 안 오니까 가물잖아요. 비가 남한에는 안 오는데 북한만 쏟아지니까 홍수 나가지고 많은 사람 죽잖아요. 그걸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막습니까?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하면 재앙, 저주. 여러분 이걸 막는 길이 전도고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한 나라를 살리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나라 복음이 안 들어왔다. 우리나라는요 무속 동네입니다. 무속.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30만 명이라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막.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전도를 하는데도 일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우상 동네예요. 완전히 우상. 귀신 동네야. 귀신 동네 완전히. 자, 선교가 뭐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전부 다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지역 전부 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지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경제와 건강과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영적인 흑암부터 결박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세요. 선교 나가기 전에 이들이 뭐 했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 그죠? 왜 금식하며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흑암을 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가는 지역은요, 완전히 우상 동네라니까요. 복음이 없는 동네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야 된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야지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아멘?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더. 여러분, 세상에 강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성경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난 설교의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 영적인 세계가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신자들이요, 그냥 뭐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이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마지막에 가가는 신자들이 다 삶에 한기 오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지금 온갖 타락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 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보이지도 않은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현장과 가정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거 못 깨달으면 성경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세상의 책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요, 세상에서 말해주지 않은 한 가지, 영적 세계, 영적인 존재.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작고?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강한 자를. 강한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꾸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이 강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업의 역사는 흑암부터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출근하면 막 직장일에 막 매여서 스트레스 받고 몸부림치지 말고 여러분이요, 직장 속의 역사는 흑암부터 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방해하고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인생 실패케 하는 흑암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걸 아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뭐 사람 섭섭할 필요도 없고 상처받아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왜냐? 그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알고 난 후에요, 정말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구나. 그것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편 81편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능한 손을 들어서 너희 원수 너희 대적을 내가 다 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어지겠어요? 신앙생활만 안 될 뿐이라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신자들 치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껍데기 보면 안 된다니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3가지 오늘 여러분이 아시면 승리합니다. 아멘. 자, 첫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네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완전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가장 먼저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여러분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마음을 담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좀 붙잡고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말로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한번 살라고 마음을 조금만 먹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나의 가슴이 나의 말씀으로 와요. 조금만 우리가 여기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요, 늘 어려서부터 암송하는 메시지인데,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악인들의 꾀를 따를 필요도 없고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니까 우리는 불신자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아부해야 되고 우리는 비 맞춰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그러더라고요.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네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해된 거 있잖아요. 그렇구나, 당연하지.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게 하나라도요 딱 일주일 동안 붙잡고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마음의 상처와 모든 걸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요, 요즘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메시지를 듣다가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우리 생각 속에 자꾸 모든 기준이 돈이고, 돈이 뭐 없어서 못하고 돈이 있으면 하고, 이게 돈의 주인인데 돈에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게 아니냐. 늘 우리는 모든 기준이 돈. 하나님이 내보고 너는 돈의 노예가 아니고 돈의 주인이야. 돈을 노예로 부리는 거야. 맞는 거예요. 그럼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주냐?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네가 왕의 자녀가 아니냐. 아멘. 왕의 자녀라는 말 속에는요 왕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왕권이.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분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이 뭐냐? 세상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다스려라.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9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왕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요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요 너는 하나님 자녀, 너는 왕의 자녀, 왕의 권세를 사용해라. 왕적 권세를 네가 누려라.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살려라. 돈을 노예로 부리고 왕의 자녀가 돈이 있으면 뭘 하고 돈이 없으면 뭘 못하고가 아니다. 아버지의 계획이고 왕의 계획이면 돈은 오게 돼 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서 나는 못하고 나는 가난하다.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나는 영원히 안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의 자녀가 가난한 게 아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자녀에게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면 우리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우리 생각이요 종의 생각, 노예 생각, 세상의 기준, 세상의 체질로요 말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요 우리의 생각은요 체질은요 종의 체질, 종의 체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나왔잖아요.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홍해 갈르시고 하나님이 100% 다 책임지시는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염려, 걱정, 원망, 불평, 노예 체질, 노예 체질. 너무너무 노예 생활 오래 해가지고 노예 체질로. 종이라 종,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가난을 정복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어. 하나님이 참고 차다가 안 바뀌니까 야 너희들은 가난 갖고는 문제가 되겠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고 나한테도 유익하겠다. 너희들은 빨리 천국에 가가지고 편히 쉬라. 어? 괜히 가난 가도 고생한다. 맨날 따라다니면서 원망, 불평.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앞에 대적을 보고 겁나가지고 맨날 둘둘 떨면은 괜히.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불러갔다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한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라고 말이야. 우리의 기준을 바꿔란 말이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묵상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확신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에 왕의 자녀로 우리가 부를 때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러나 문제가 뭐냐? 너무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기준이 너무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것 좀 빨리 바꿔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예수 믿었는데, 내 구원받았는데,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무슨 일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좋은 대로 그냥 퍽 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는데 빨리 축복을 안 해주냐 이거요. 이야, 참 어떻게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잘할까. 여러분,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 안 하시지? 안 쓰시지? 쓰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시는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아무 데나 딱 맡기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을 그르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니구나. 쓰시려고 불렀는데 기다리시는구나. 언제까지?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 낙심도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존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응답을 좀 안 주려고 인색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우리로 부욕해 하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냐? 철이 안 든 아들에게 돈을 주면 그 아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 걱정할 것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한 자라겠어요. 아멘? 그런데 제가 때로는요, 제가 봐도요, 요즘은 이제 이해가 막, 옛날에 하나님 오해 많이 했거든요. 왜 하나님 나는 응답을 안 주고 말이야. 저 보니까 뭐 별로 많은 응답을 주는 거고 나는 왜 하나님 나이 귀하게 안 쓰고 막 좋은 사람 귀하게 쓰고. 옛날에 원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알겠어요? 그런 생각할 시간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죠? 나를 준비시키고 정말로 내 자신이 먼저 치유받고 변화받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답이 딱 나오니까 답답할 것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조급할 일도 없고, 그러면서 뭘 깼느냐? 참 내 체질이 깊구나.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구나. 기도만 되어지면 다 되게 돼 있는데 쉽게 뻔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인간이 다른 거에는 집중이 잘 되는데 걱정하고 염려거리는 문제는 집중이 24시간 막 일주일 내내 집중할 수 있는데, 잠을 자면서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될까? 그렇죠? 대다수의 성도들은 오늘 예배 들으면 하나님 머릿속에 희미하게 하나님 가다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고 말씀도 내 생각에서 싹 사라지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도 살다가 교회 나오면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더라? 우리와 함께 하시지.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고아가 아닌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고아처럼 살고, 우리는 노예가 아닌데 우리는 왕의 자녀인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그렇죠?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성경에는 먼저 어떤 응답들이 오느냐? 여호수아 1장 8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가, 네가 뭐 어떤 무엇을 하든지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고 너는 부유한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지켰는데요, 여호수아는 전쟁에요 100점 100점. 여호수아는요 모든 가는 곳마다요 대적 상대가 어떤 상관없이 여호수아는 전쟁에 완전 승리했습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모든 일에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시편 81편 13절을 내가 원수 대적을 칠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기도한다고 돼야 되냐? 아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되냐? 되지요. 왜 되느냐? 하나님이 능한 손을 들어서 우리 일을 그르치고 우리 인생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보이지도 않는 원수 대적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다 하니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보이지 않는 원수 대적이 우리 일을 해방 놓는데, 방해 놓는데 될 리가 없죠. 되는 것처럼 기회가 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되는 것처럼 하니까 여기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네, 더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그거 쫓다가 하나님 잊어버려. 그게 사단의 아주 수준 높은 전략입니다.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신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신분입니까? 안 그래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영적인 탑의 자리에, 직장에서 비록 내 신분은 가장 낮은 자지만서도 영적으로는 최고의 정상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의 운명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그 주인 보디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좌우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로 누렸어요.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 했죠. 그죠? 그런 신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의 신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왕권을 줬어요. 왕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되느냐? 흑암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응? 정말로 꺾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뭐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 가뭄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있잖아요. 어떤 집은 가난, 어떤 집은 질병, 어떤 집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정말 이걸 확 이게 흑암이구나. 흑암이면 간단한 거예요. 왜 간단하냐? 흑암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여기에 우리가 증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농담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든지 응답받는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다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체질화되어 있다면,
계시록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가 복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되는가? 하나님이 안 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자,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 13장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 그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뭔 말이냐?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가도 성령이 지시해 주시고, 여기에 누구를 보내라, 사람도 어디로 가라? 성령께서, 전부 다 성령께서, 일도 사람도 장소도 전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뭔 말이냐? 모든 일도 사람도 장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승리로 인도해 가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당연히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맨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성경을 에베소 4장 27절에 뭐라 했느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로 틈을 타지.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전부 다 헐짝 열어놓고, 예? 마음대로 마음껏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들어와가지고 마음껏 마귀가 와 장난치도록 대문 활짝 열어놓고, 늘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근심케 하는 일만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머리에 담아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왕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에 모든 것은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돈도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돈을 정복하는 자가 되지, 돈의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돈을 정복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돈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돈을 정복합니까?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금도 하나님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돈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사울.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 왕은 그때부터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낮에나 밤에나 늘 다윗 적어. 다윗을 시기했다 했어요. 자기보다 또 인기가 있다고, 하나님이 좀 쓰신다고, 그거 시기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하는 순간에 사울 왕의 머릿속에는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밤마다 시달리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마귀로 틈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하더라고. 체질이 안 돼서 생각이 안 나서 안 해. 그래서 저도 그래요. 성령 충만, 아버지 성령 충만, 주여 흑암 결박.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단한 삶이 간단해요. 우리는 삶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고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세상 사람이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느냐? 사는 것이 무겁다고 말하느냐?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단이 틈타는 것을 전부 다 차단해서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건 다 버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는 회복시켜야 돼. 세 번째, 허상을 보지 말고 현실과 사실을 잘 보라.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고 허상을 보지 말고 현실과 사실을 보라. 그때부터 흑암이 꺾이게 된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잠시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당황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어떻게 흑암이 꺾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요, 오늘 5명의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지시한 곳에 파송을 받았는데 거기에 가서 이 5명의 선교사는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봤어요. 뭘 봤느냐? 이 섬에 가니까 지역 전체가 지금 섬 자체가요, 흑암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이게 보인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건 사람밖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밖에 안 보인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막 눈에다가 불을 켜고 돈 때문에 막 살인을 저지르고, 이게 흑암입니다. 흑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그죠? 흑암을 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그 섬 전체를 움직이는 지도하는 총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니 완전히 흑암의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어디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이 흑암에 잡혀 있는데 맨날 귀신에게 비는 것밖에 안 하는데, 그런 회사에 그것은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보장이 안 돼. 보장이. 그래서 그 회사를 여러분이 살려야 되고 그 회사에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망해갖고 여러분 실직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총독이 누구의 컨트롤을 받느냐? 박수 엘루마, 무당의 컨트롤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무당의 컨트롤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으니 어떻겠어요? 무당 보세요. 무당 맨날 담배 피워자치고 막 한숨 푹푹 쉬고, 응? 맨날 귀신에게 얻어터지고, 그런 무당의 인생을 걸고 컨트롤을 받고 지도를 받으니 그거 참 내가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선교사들이 한 지역을 파송했는데 가보니 완전히 흑암으로 장악된 곳, 저주와 재앙이 피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이 전부 뭐냐? 종교, 우상, 미신.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흑암을 꺾었는데, 이 박수 무당 엘루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이요, 견딜 수가 있습니까? 이 총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네. 그러니까 총독이 이게 또 무당이 막잖아. 그죠? 어떻게 선교사를 이기겠습니까? 무당이. 귀신이 어떻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선교사를 이깁니까? 이 선교사를 통해서 완전히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현장들의 흑암을 보시고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 우선이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는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기 위해서, 그죠?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밤부터 그래서 4일 동안 집회가 열립니다.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4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여서 말씀 듣고 그냥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4일만 제대로 집중해도 하나님의 큰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일 동안 뭐 하느냐? 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비전 성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 사업하는 사람 사업, 기능,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을 누리면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가 안 되지는 사람들이 기도가 집중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24시 행복한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정상으로 유일성의 응답으로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축복의 시간표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